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 안에서? 생명 안에서. 이 생명은 예수가 주는 생명 안에서 뭘 하느냐? 왕노릇하리로다. 이거요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여러분들께서 아멘으로 받아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가 막힌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멘.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왜곡이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으면 돼요. 아멘. 근데 이 믿음의 왜곡을 우리 고신대학교 조직신학교 교수 박연동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의 왜곡, 종교 계획자들이 강조한 오직 믿음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의로움만이 죄인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유일한 근거라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 말을 믿기만 하면 선행이나 거룩함이 전혀 없어도 구원받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 원래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된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죄의 종로로 타고 산다, 내 마음대로 산다, 불법을 행한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율법으로 가야 되느냐? 이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한 1시간 정도 같이 우리 지체들 간증과 함께 오늘 제가 지체들 간증 한 명도 미리 얘기한 게 없거든요. 다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쭉 이어갈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우리가 이 왕노릇, 이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느냐? 오늘 여러분들 말씀 잘 듣고 마음에 딱 받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은 순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케 하는 것이다. 순종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착오다. 믿음만이 주시는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의로움만을 붙잡는 믿음은 동시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신자 안에 거하시게 하는 채널이다. 믿음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며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비결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을 뿐 아니라 죄의 집에서 자유하며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믿음이 딱 내 안에 은혜의 믿음이 복음이 딱 들어가면 뭐냐? 나의 이 마음, 내가 죄의 종로로 했던 내가 무엇을 붙잡게 되냐? 은혜, 믿음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느냐? 바로 완전케 하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끈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뭘로 사느냐? 은혜로 살아가요. 아멘.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전쟁이 터져서 오늘 예를 들어 설명한 겁니다. 딱 주님 앞에 섰어요. 자신이 있으신 분 마음에 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구원은요 자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자신이 알아요. 자신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본인이 합니다. 자신이 딱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는 게. 그러면 구원은 행위가 아니지만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어떻게 사느냐? 은혜 받은 그 은혜로 살아가요. 아멘.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입술로 주요하는 게 불법인 거예요. 내가 주님 알아, 이건 아는 거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은혜의 열매로 살아간다고요. 그 생명으로 살아. 왜? 그 생명이 우리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근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인생이 만약에 세상의 것을 계속 먹잖아요. 그럼 뭐의 지배 아래 딱 빠져버리냐? 죄의 지배 아래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7귀신이 들어간다는 게 뭐냐? 주대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대심.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운행하면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주대심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마땅히 이제는 뭘로 사느냐? 하늘의 것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부으시는 것이 뭐냐? 하늘의 열매를 줘요. 근데 이것은요,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늘의 것을 먹으면 하늘의 것은 뭐냐?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게 자신이 알아요. 사랑, 희락, 화평,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이 절제 열매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동시에 딱 일어나요. 믿음만큼, 믿음으로 사는 만큼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먹어도 채워도요, 허기지지가 않고. 세상 것을 먹으면, 우리 여러분들 세상의 음식을 먹으면 세 끼만 먹어도 짜증나잖아요. 좋은 걸 먹어도 질려버리잖아요. 근데 희한합니다. 공허하고 세상의 것을 먹어도 그땐 짜릿하지만 공허하지만 하늘의 것은요, 먹어도요, 하늘의 것은 그 은혜가 우리를 가득 채워요. 아멘. 그때 어떤 자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의 것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뭐에 노릇하느냐? 죄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죄의 종 노릇해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냐? 음행과 술 취함과 방탕이래요. 그래서 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남편은 내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거든요. 내가 세상의 걸로 가득 찬 사람은요, 아내를 뭘로 대상으로 보냐? 쾌락의 대상으로 봐요. 여러분들 이건 부부 생활을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세상에 거도 가득 채는 사람은요, 여자 자기 아내를 뭘로 봐요? 창녀 취급해요. 쾌락의 대상으로 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근데 하늘의 것으로 먹은 사람은요, 계속 먹은 사람은요,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요. 아멘. 내 몸으로 사랑하는 그 아내는 내 남편을 어떻게 공경한지 아세요? 죽게 하듯 돼요. 아멘. 이건 엄청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늘의 것을만 먹어야 돼요. 땅의 것을 먹는 순간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분노가 오고 음란함이 오고 술 취함이 오고 이 거룩하지 않는 이 모습들이 온 이유는 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늘의 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땅의 것을 먹어버리면 인간은요, 섞여버려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거룩한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목회자가요, 땅의 것을 먹고 살죠. 그럼 뭘 준지 아세요? 땅의 걸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박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리더가 하늘의 것으로 살죠. 영혼이 풍성하죠. 땅에서도 범사가 잘 됩니다.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금지할 법이 없어요. 이것을요, 가로막을 사람이, 멈출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요, 생명이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옥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옥토를 잘못 해석하면
자신이 옥토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 개발 써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질그리시고 옥토가 되잖아요. 언제 생명이 이르느냐? 완전하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딱 믿고 순종하고 살 때 그 생명이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요. 옥토의 본질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확증해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은 당신입니다. 소망은 오직 당신 것으로 먹겠다고 하신 결단하고 매일매일 순종한 사람은요, 그 생명이요, 차도 흘러넘치는 거예요. 제가요,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요, 사실 많이 바쁘거든요. 아침부터 움직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비결을 한 거예요. 제가 오늘 간증 썼잖아요. 7년 전이에요. 주님, 너를 통해 수많은 영이 듣게 들어올 것이다. 근데 주님이요, 내 마음 안에 뭘 주셨느냐? 선의에 한 가지만 지키면 돼.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죽도록 당신 것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래서 무너져도요, 어떤 자가 겸손한지 아세요? 다시 소망을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 바라본 자는 복이 있어. 근데 주님을 떠나보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저주받아요. 내가 죄 가운데 때론 빠지고 무너짐이 있어도 하나님, 나는 소망이 당신입니다 하고 주님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있어요. 난 결단코 세상을 보지 않겠습니다. 보이는데 어떻게? 근데 희한합니다. 주님 것만 딱 보죠. 근데 주님이요, 나에게 뭘 주냐? 생명을 줘요. 이건 희한한 거예요. 채워도 채우질 않는 하나님의 생명과 힘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먹을 때 힘이 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이신 그분을 먹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왜? 이 생명의 왕노로 타는 주체가 나의 자기 개발사가 아니라 그분이에요. 그 예수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수록 그분은 나를 통해 일해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33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우리 정희 집사님 좀 준비해 주시고, 우리 전사님 그 다음 좀 준비해 주세요. 정희 집사님 은혜의 왕노릇하라 그거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정희 전사님 좀 바른 믿음 그거 한번. 제가 오늘 그거 5번 읽었는데 아침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3장 7절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제가 이 요수아를 하나님이 쓰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말을 잘한다고 쓰는 거 아닙니다. 주요가 뭐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말 잘해. 귀신도 내었죠. 근데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은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임기응변을 잘하고 순간 대처 잘하고 순간 깨달은 거 깨닫게 해서 말씀 전해준 거, 여러분 절대 그렇게 안 씁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자를 사용하는 자세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를 사용해요. 11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제2대 후계자로 세우셨느냐?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노라. 이게 핵심이에요. 회막,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죽도록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거룩의 비결, 하나님이 쓰시는 비결은 설교를 많이 잘 준비해서 말을 잘할 때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우리 교회도 이벤트 많이 했잖아요. 이벤트를 많이 한다고 교회가 생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생명의 주체는 예수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체는 예수님을 쭉쭉 주님 앞에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면 생명이 나를 움직여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12명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뒤집어질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생명이 있는 자를 지금도 찾고 있어요. 이게 믿음 싸움이고 초점 싸움이에요. 주대심의 싸움, 믿음의 사람 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걸 절단코 놓치기를 싫어요. 왜? 살아봤잖아요.
세상 것을 먹어봤잖아요. 그 먹었을 때 허무함을 저는 너무나 알거든요. 그건 고통이거든요. 그건 괴로움이거든요. 진짜 이를 갈아도 이건 다시 하고 싶은데 인간의 이 쾌락적인 것, 옛사람이요 끊임없이 그것을 바라. 근데 언제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느냐? 예수가 소망이라는 것이 정확히 내 마음이 인쳐져 버리는 그분만을 죽도록 바라봐요. 그러면 희한합니다. 그때는 아무 느낌도 없고 감정이 없고 힘이 들 때도 있어요. 말씀 안에 있으면.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요, 어디서 흘러나온지 모르는 하나님의 에너지와 원동력이 내 안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돌아다니면서 성령에 쫓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슴 벅찬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것으로만 살아야 돼요. 나는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몰라. 표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와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우리 안에 결단이 일어나. 믿음의 반응. 내가 죽도록 하나님께로만 받은 걸로만 살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딱 끝내놓고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는 말씀으로 살아. 바로 이것이 능력이에요. 난 이 공동체가 이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찾으셔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은 우리 지명경제의 간증이 너무 좋더라고요. 경홀히 여기지 않아요. 그냥 대충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깊은 심장 폐부를 찔러버려요. 다 알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 어떤 자를 찾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뭘 줘요? 하나님을 찾으셔요. 지금도. 거룩의 비결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 자기계발서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잠깐은 쓰임 받을 것처럼 보이죠. 나중에요, 다 타락합니다. 생명의 근원은 질그리신 것을 정확히 알고, 나의 소망이, 나의 힘의 생명의 근원이 예수께임을 알게 해. 어떤 세상의 것이더라도 나는 다시 이걸 먹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향하겠습니다. 이 겸손한 자가, 죄에는요 예수만 봐요. 아멘. 노뱀이 물렸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광야를 갔는데 불평을 해서 뱀에 물렸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저 노뱀을 보는 자가 살아. 노뱀 물린 자가 죄인이 뭐 보겠습니까? 그 노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여행 가지? 어디 우리 좋은 거 먹을까? 어떻게 보면 좋아?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철저히 내가 연약한 피조물인지를 아는 자는요, 철저히 창조주만을 바라봐요. 그 안에서의 누림이에요. 제가 그렇다고 금욕지처럼 우리 교회가 맨날 이런 말 아닌 거 알죠? 우리 참 노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제가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철저히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아는 자는요, 철저히 무엇것으로만 사느냐? 오직 복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저는 사역 딱 끝나고 제가 이것을 왜 경험했냐면,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기사님 목사 왜 저렇게 열정적이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한 거예요. 저한테 가만히 들어봤어. 내 근원이 어디서 나왔지? 딱 들어봐요. 저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사역 끝나면요, 말씀 앞에 딱 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뭐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요, 사역 딱 끝나죠. 엄청 힘들어도요, 사람이 보상 심리가 있거든요. 뭔가 열심히 하면 딴짓을 해. 제가 해봐서 알아. 그때 확 무너진 걸 제가 봤어요. 그때 나는 죽도록 이제 뭐해서 그걸 딱 말하냐? 생명 앞에 딱 그거 할 때 생명의 능력이 일어나요. 저도 어제 사역 다 끝나고 늦게 들어갔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해도요, 목회자만 볼 게 있어요. 다 정리가 다 된 게 아니야. 내가 반드시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지체를 간장 늦게 들어갔거든요. 저도 몸이 힘들어요. 그러나 제가 무조건 하는 게 있어요. 말씀 앞에 딱 서요. 말씀이 들리다 안 되는 말씀 앞에 딱 서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죠. 어디서 모르는 생명이 내 안에 일어나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들 이걸 놓치겠습니까? 놓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시험을 해봅니다. 세상 걸 딱 먹어버리죠. 어디든지 와서 그 뒷날 피곤해버려. 말하기가 싫어. 짜증나. 자기 여자 보기를 뭘로 보는지 쾌락적으로 봐버려요. 여러분 이게요, 악한 중심이에요.
부인이 창녀입니까? 부인은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입으로 함부로 대하고 이거요 다 내가 주는 악한 중심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요, 존귀함이 있어요, 용납함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절제가 있어요. 나는 그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공급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한다. 그러나 죄로 형성된 옛사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믿음의 초점 싸움에서 실패를 거듭했던 것입니다. 이미 그 옛사람이 죽었다고 수없이 선포하고 하지만 내 안에서는 죄가 되게 강하게 느껴진 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죄의 권능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마침이 되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부활로 선포하셨다. 이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가 강하기만 했는데 믿음의 초점 싸움에서 한 번의 승리는 거듭되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고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마음을 무너지게 했던 강한 죄가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더라고요. 모양만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 옛사람이 이렇게 찌르면 우리가 막 아프니까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치워 이 정도예요. 제가 그냥 치워. 그냥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궁금해서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에게 순종할수록 죄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초점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연약한 질그리기니까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은 죄에게 순종을 내가 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 죄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게 무서운 일이죠. 저는 이제 이걸 몰랐는데 이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계속 못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패해버리면 이게 더 강해져 버린 거예요. 더 견고해져 버린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정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무너지면 바로 회개하고 일어나야 돼요. 제가 이거는 경험을 정말 많이 해봅니다. 무너지면요, 그걸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바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더 악함이 드러나고 사실 이 회개 수준은 우리가 근원적인 죄를 회개했을 때 수준보다 오히려 더해요. 이거를 반복할 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정말 큰 능력이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전을 짓고 싶으셨다. 어떻게 받은 생명인가? 누가 죽고 받은 생명인가? 하나님이 죽으시고 받은 생명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다. 생명의 성령의 은혜가 덮을 때 세상 것이 끊어지고 오직 생명의 주만 보이는 것이다. 오직 은혜만이 왕노릇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간절히 원한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생명의 양식을 먹는 일에 결단코 게으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채워도 채워도 풍성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생명의 풍성함,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실제였어요.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전혀 옳지 않는데 정죄 판단하는 것이 있게 돼요. 사람이 이제 어떤 말하는 거에 따라서. 근데 내가 이거를 내가 동의하지 않으니까 입으로 말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아, 정말 이게 없어지니까 얼마나 제가 자유하고 이게 생명이 들어와 버리면 이게 그 로마서 8장 2절에서 한 말씀 그거 그대로 실제가 돼 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을 봐도 뭐 장애든 아이든 누구든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애모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전에는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믿을까 의심이 있었다. 또한 정확한 복음만 전해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생각했다. 그런데 단 1%도 의심이 없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건 전해보면은 압니다. 성령의 때가 아니면 잔잔하게 내려놓는 마음도 경험한다. 믿음으로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경험한다. 이게 복음을 전할 때 저 안에 이게 전혀 이 사람이 받을까 말까 혹시나 못 받는 반응이 나타나면 계속 내가 배웠던 거를 막 계속 주입을 시키는 어떤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없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내가 아니었다는 걸 제가 압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거는 그 연합을 봤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이게서 안 하는 것이 이게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체가 늘 함께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아버지와 단절되는 저 고통을 요거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게 그 연합이었어요. 복음을 전한 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전하니까 상대방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 전도는 생명을 주는 것이며 믿음으로 하는 것이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도 실제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어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 안에서 성령님이 너 그것을 명령하라. 아,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명령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런 권세도 제가 경험을 합니다. 사람이 그대로 따르는 것도 놀랍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주되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이다. 채워도 채워도 부족함이 없는 생명의 풍성함,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리라. 아멘. 세상의 정욕을요, 여러분들 결단코 인간이 못 이겨요. 인간의 마음 부패이기 때문에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부활일과 십자가라는 이 은혜의 믿음의 끈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뭘 줬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느냐?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을 쫓아 행할 때요, 죄를 이기려면 죄보다 큰 것을 덮어야 돼. 은혜 안에, 내 마음 안에 정을 줬거든요. 지적이. 그 은혜 안에 덮을 때요, 이 쾌락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에 쫓아가는 그 법을 내가 경험해요. 이걸 또 경험해요. 그럼 이게 딱 놔져요. 근데 이게 믿음의 법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딱 초점 맞추면 어느 순간 여러분 정욕이란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우리 원숭이 영상 말고요, 보면 원숭이가 이거 못 나요. 세상 거 이게 엄청 강한 거예요. 근데 이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이면 성령의 법이에요. 이 성령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이길 수 있는 조건, 성령은 예수를 증가하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볼 때
성령이 여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딱 줘요. 이래야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예배, 새벽기도 이런 것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악한 진들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절대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도 없고 절대 우리는 죄의 종로를 됐기 때문에 놓지도 못해요. 성령을 법에 그 믿음이라는 이 끈, 바로 예수님이 확실한 하나님이라는 이 끈,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십자가 은혜의 끈이 정확히 있을 때 그분을 죽도록 바라볼 때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은 뭐냐?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법은요, 채워도 탈이 안 나요. 하늘의 것을 먹으면요, 세상의 것은 탈이 나거든요. 중독이 되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하늘의 것은요, 덤프트럭에 가득 채워줘도 내 안에 이것이 채우면 채워도 흐르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이 샘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어떤 자가 예수를 주로 모시고 매일매일 하늘에 주시는 이 공급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 뭐냐? 이 하늘의 샘이 흘러넘쳐. 그래서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 우리 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함의 권세를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를 통해서 이 화목케 하신 거예요. 화목이라는 게 뭡니까? 받는 자가 뭐 어떤 대가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돼요. 내가 지수를 한 대 빡 때렸어요. 근데 지수야 미안하다. 그럼 용서해 줄게. 이건 용서가 아니잖아요. 상대방 맞은 자가 마음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100% 딱 들어온 게 화목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떤 인간이 마음을 합당케 하겠습니까? 어떤 것들로.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을 주세요. 또 나를 화목케 하려면 조건이 있다. 두 가지다. 나무에 달려라. 또 한 가지는 피를 쏟아라. 이 조건을 이루신 거예요. 뭘로?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사람 오셔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버리고 물에 피를 쏟아야 돼. 이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흠양할 수 있는 화목의 제물의 조건이라고요. 그것을 누가 이루냐? 당신이 이 땅에 와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와 관계하려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부활을 통해 사망 권세가 깨진 것이 확증되고 당당히 예수의 생명과 세상과 마귀 옛사람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사님 계속 한번 말씀 이거 나눠보겠습니다. 바른 믿음의 결국은 사명.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권세를 얻고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가 깨진 것이 확증되고 당당히 예수 생명으로 세상과 마귀와 옛사람을 이기는 삶으로 사는 것이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결국 믿음으로 살게 되니 의인의 길을 걷게 되는 게 마땅한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부으셔서 영적 존재인 생명이 되게 하셨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하는 동행의 삶이었던 것이다.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후부터 어둠인 세상 가운데 덮여 있다 보니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당연시 여기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였을 때 이미 말씀의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하신 것은 오직 부활을 통해서이다. 원래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정확히 알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의 쥐염 열매로 배부를 수 없고 만족할 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것에 반응하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집중하며 신앙의 경주를 하게 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생명수가 되는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동안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를 왜 믿는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등등 신앙의 출발이 바로 되지 못하여 어긋나게 되니 많은 시간을 혼란과 열정이 뒤섞여 영육이 퍽도 고생스러웠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부모, 자녀, 친척, 교우, 이웃, 나라와의 관계도 힘들 때마다 막연히 죄 때문이라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요즘은 영혼이 풍성하다. 이는 계속되는 균형. 내게 주신 지정의가 안식을 얻었다고 요즘 제가 깨닫고 가는데요. 균형된 진리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새벽마다 선포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했던 진이 깨어져 나가고 불분명했던 천국이나 지옥, 하나님, 마귀, 시간이나 공간, 하루라는 개념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정말 돌아보니까 하루가 그 어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사는 게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중에도 믿음으로 살려고 또 퍽도 애를 쓰고 이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었으니까 늘 그런 소망이 안에서 항상 있는 거예요. 있는 거지만 분명하지가 않고 어둠이니까 항상 정확한 걸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루라는 것도 우리가 새롭게 늘 이렇게 만나를 먹듯이 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막연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루가 그냥 밤이 금방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침이 되면 또 사는 거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나 어떤 그런 공간 이런 것들조차도 얼마나 다 불분명했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균형된 제가 이제 지정이 인격적인 부분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가 좀 어긋나 부분이 있었어요. 지적으로는 워낙 이제 막 늘 그런 강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알고자 하는 것도 있었고 또 의지적으로도 꽤 열정이 있다 보니까 갔는데 정서적인 부분에는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저희 아버지가 약간 논리적이고 사무적이셔요. 그래서 제가 성향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합리화를 했었어요, 사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균형이 조금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힘들어요, 항상. 그랬는데 이렇게 계속된 바른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균형을 찾아가고 하니까 영혼이 점점 풍성해지는 걸 제가 느끼게 된 것입니다. 내 영혼에 복음의 광채가 날마다 비추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서기를 원하는 정직한 마음이 샘솟듯 솟아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선물이다. 지정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균형 있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의 동행을 원하셨던 것인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야 바르게 시작된 것만 같다. 너무 감사하다. 세상의 것을 취하지 않도록 더욱 말씀 앞에 붙들리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늘의 것으로만 양식 삼아서 오직 구속하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더욱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간구한다. 이 풍성한 은혜를 알아가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새롭게 보이게 하신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부부관계를 통해 생명이 나오는 신비로 우리 정 집사님을 통해서 비밀인 그 그리스도와 교회로 비춰주심이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에베소 5장 31절로 33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나 혼자는 갈 수가 없어서 붙여주신 하늘향기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해 멋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결국은 사명으로 또 이렇게 종결되더라고요. 아, 일꾼으로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이 분명히 일꾼으로 서게 될 것을 알게 되니까 이 교회는 자꾸 보기에 그럴지 몰라도 엄청 크게 느껴지고요. 솔직히 너무 감사해서 공동체 여러분 사랑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왜 그러느냐? 위대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비전 선언문이 있는데 위대한 교회로 될 것이다 했는데 위대한 교회입니다. 왜? 우리 안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승희자매 잠깐 나와주세요. 그래서 교회는요, 개모임 한 데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을 나누는 곳입니다. 저도 작은 교회였지만 엄청 프로그램 많이 돌려봤습니다. 체계적인 것들 해보고. 근데 교회는 본질입니다. 생명을 주는 곳이에요. 생명 하나로 족한 거예요. 생명을 받은 자들이 각자에서 영역에서 은사대로 하시면 돼요. 복지관을 하시든 큰 사업을 하시든 어린이집을 하시든 그것은요, 생명을 받은 자들이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 돼요. 교회의 본질은 뭐냐? 생명 주는 곳이에요. 아멘. 교회는 뭐라고요? 생명 주시는 거예요. 그 돈을 어디에 쓰면 되냐? 성교 구제에 쓰면 돼요. 나는 막 한 번에 이렇게 천만에 줘버리고 싶어. 내 이렇게 필요할 때 막 건축 1억 그게 있어.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 있으면 다 줘버려. 이게 주면 이게 교회는요, 건물 질 필요가 없어요. 이런 쓸데없는 건물 질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사업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을 주는 곳이에요. 아멘. 필요할 때 모임의 장소는 필요하겠지만 교회는 사업하는 곳 아니에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목사가 복제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 이중장부 쓰니까 타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목회자는 생명만을 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생명의 젖줄을 넣어줄 때 성도들이 그 생명으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 본질을, 이 공동체가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제가 잃으려 그러면 그때 설교를 얘기하면서 제게 말씀해 주시 바랍니다. 저는요, 그런 거 하기 싫어요. 왜? 얼마나 머리 아파요. 그런 거 자체가. 교회는요, 생명만 주면 생명의 역동성으로 일어나요. 제자들이 사업했습니까? 교회가 사업하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 주는 곳입니다. 나는 이 본질이 이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승희 자매께서 그 말씀을 써주셨어요. 교회는 생명을 나누는 곳이라는 거예요. 함께 생명을 나누고 일어나서 사업이 무너질 때 그 생명을 가지고 다시 일으키고, 가정이 무너진 자가 생명 가지고 가정을 다시 믿음으로 일으키고, 자녀가 방황할 때 이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으로 일으켜주고,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기에 우리 교회가 집중하고 핵심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생명이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뭐냐요? 안식일에 뭐합니까? 병을 고쳐야 되니 말해야 되니, 여기에 관심이 아니에요. 이게 생명이냐 생명이 아니냐의 본질을 딱 둔 거예요. 아멘. 안식일의 개념이 뭡니까? 안식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안식을 이루셨어요. 여러분들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토요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 안에 딱 오심으로 올라수목 금토 영원한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 안식을 주일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매일 누리다. 주일날 시간 11시에 우리 모입시다 해서, 이것도 전통이 아니에요. 12시에 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9시에 모일 수도 있는 거. 그때 모여서 우리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예배 지키라는 거예요. 무너지면 예배의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왜? 다시 회복받고 가라는 거예요. 인간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자가 겸손하다고요? 넘어짐에도 소망을 죽게 둔 자. 하나님, 나는 어떤 자가 소망을 딱 둔 자 아세요?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가 죽게 딱 봐요. 아멘. 자기가 죄인이라고 안 사는 의로운 자는요, 도망가 버려.
회피해버려. 자기의 모습이 부끄러우니까. 근데 죄인이라고 인정되냐는 맞습니다. 나 원래 이런 모습입니다. 나아갈 때요. 뭘 주느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요. 그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롭게 하셔요.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너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는 곧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회개가 생명을 얻는 거구나. 이게 너무 새롭게 보였고요. 묵상을 하다 보니까 마귀는 회개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마귀가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우리에게는 크나큰 축복인 거더라고요.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주로 고백하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 단순한 돌이킴이나 반성이 아닌 생명을 지닌 자로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으며 말씀을 통해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거나 회개라는 말 앞에 서면 눌리거나 혹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양심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솔직히 말하면 회개라는 말이 썩 기분 좋게 들리진 않아서 답답함과 막막함이 교차하고 커다란 부담감이 밀려왔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회개가 아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인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실체가 드러나고 회개할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회개인 것이다. 이 자격을 주시기 위한 회개를 시키시는 거더라고요. 이게 회개가 없으면 자격이 사실은 없을 수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마귀도 알고 다 알잖아요. 아는 것과 회개하고 이게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정말 감사한 거더라고요. 회개하면은 괜히 또 뭔가를 또 내가 무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막 반성하고 엎드려야 되나 이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더라고요. 회개를 통해 생명을 얻었다면 그때부터는 말씀으로 더욱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해 나가는 출발점에 서는 것이다. 말씀으로 매일매일 생명이 흘러넘쳐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놀라운 계획과 역사 속에 사는 것이다. 이 운동력 있는 생명을 함께 나누며 약속에 참여하여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이다. 지체의 말씀 일기로 생명의 말씀이 나누어지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다. 말씀 일기를 쓴 사람을 보고 비교하고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아야 한다. 말씀 일기를 나누는 사람은 그 자신을 드러냄이 아닌 생명을 전해주고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전해져서 생명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역사하시는 생명을 나누는 그리고 전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3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게 공동체더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생명은 예수님이다.
공동체는 생명을 나누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6절. 이 말씀이 되게 저에게는 이 말씀 앞에 서면 굉장한 부담이었어요. 과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되겠더라고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함이 되더라고요. 마땅하니라. 한 생명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우리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모든 말씀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가고 마땅함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뭐라 그럽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세상은요 결국이요 달콤한 거 주는 것 같죠. 뭐 주는 것 같죠. 그러나 어떻게 한다? 죽여요. 멸망시켜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만 준 게 아니라 뭘 주느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 주님이. 그러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분의 것만 먹어야 돼요. 세상 것을 잡다한 것을 먹어버리잖아요. 악하고 음란하고 세상의 것도 탐욕적이고 또 세상의 미리 다 염려해버리고 그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딱 먹으면 그 생명이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할 말을 죽여요. 무너지어도요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요. 명철을 주시고요.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님이 줘요. 누구의 방법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예요. 조건이라니까요. 그분 것만 먹어야 돼. 그분 걸 안 먹어버리면 7 귀신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눈이 동태가 돼버리고 분노가 오고 음란함이 오고 술 취함이 오고 쾌락적인 사람이 돼요. 내가 쾌락적이니까 내 아내를 쾌락의 대상으로 봐버리는 거고 내 주변에 이 지체들을 몰래 쾌락의 대상으로 봐버리니까 사고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귀한지 아세요? 우리를 생명으로 본 거예요. 생명으로 볼 수 있는 이 비결은 딱 가지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주신 것들만 공급받아야 돼요. 왜? 성경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육신의 정욕이다, 안목의 저녁이다, 이생이야. 주님이 딱 규정을 시켜놓은 거예요. 세상에 주는 거 다 쓰레기야. 주는 거 안목의 정욕이야. 그거 오래 못 가. 내가 준 걸로만 먹어. 이 말씀을 먹어.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 그 만날 때 그분이 뭘 주느냐? 풍성함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은혜 받은 자예요. 그래서 노아를 뭐라 그래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은혜 아니면 생명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만이 이 세상가 악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어요. 제목이 이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자는 진짜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남들이 그렇게 미친 각이 속이 들어도 방주를 지은 거예요. 소망이 예수께 있는 아는 그 예수의 말만 들어요. 세상이 포스터 모더니즘 젠더 이데올로기 같은 시대, 세상이 원래 다 그래 하는 시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진리야. 그 진리로 사는 자는 영원한 생명만 받은 게 아니라 풍성함을 줘요. 나는
나는 이 공동체가 그 풍성함을 이 땅에서 경험한 줄 몰라요. 진짜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요. 진짜 가족이요 부부 안에서 하나는 나라를 경험해요. 복음 안에서.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신계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앞니를 작은 고난에도 때로는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무너진 자가 있습니까? 다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무너진 자가 있어요. 다시 생명의 공급자이신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눈을 여십시오. 노뱀 물린 자가 한 게 없어요. 나 죄인이구나, 나 불변 물렸구나, 나 이러다 죽는구나. 뭘 봐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생명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다른 것들을 구하지 마시고 그 생명을 구하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편안과 위로를 내게 주신 오직 예수뿐이네. 이것이요 소재예요. 소재. 고운 가루예요. 저 부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구나. 진짜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원은 그분이시구나. 그거 아는 자는요 오직 그분 걸로만 살아요. 네, 희한합니다. 그것은요 금지할 법이 없어요. 채워도 폭포수원처럼 그 은혜가 가득 차요. 여러분들 경험했잖아요. 한 번쯤. 그거 놓치지 마시고 다시 은혜 하길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이 찬양하고 제가 말씀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같이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은혜 아니면 같이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평강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같이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강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우리 한 곡 더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찬하니 세상과 많은 세상과 나니 강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무너졌고 낭망했고 죄 가운데 빠졌지만 내가 그런 질그릇이기에 죽도록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는 죄에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해주시고 결단코 하나님 이 기쁨을 결단코 하나님이 주신 이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기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늘의 것을 먹지 아니하면 밖에 버리어 짓밟혀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생명을 나누고 다시 복음 앞에 서고 하늘의 것으로만, 그 양식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